능력이 임할 때까지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어쩌면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수요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에 등장하는 강사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왜 나는 안 되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가는데, 애를 쓰다 보면 꼭 어느 시점에선가 한계를 경험하고 아니면 또 시험에 넘어져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스스로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한계만 한번 극복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한계를 잘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도 그런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 문제를 극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이번에 사랑의 교회를 갔을 때 오정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개척교회를 경험하고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경험하고 이제 메가교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실제가 되었다.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전수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힘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동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딱 그 말을 공감을 하던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마다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 측면에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대형교회로, 초대형교회로 그렇게 부흥되어 가는 이 교회 부흥 측면에서 우리도 뭐 초대형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형교회가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길 때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대부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여태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어디 모임을 가고 어떤 단체를 가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것 그걸 마치 목회자의 책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은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만약 교회가 개척을 하면 다 부흥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다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 메가교회가 된다고 칩시다. 한국교회가 이런 실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들을 감당해낼까요? 목회자가 한 해도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기존의 교회로는 그 많은 목회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를 떠나든지 교회 개척이 답인데 그 개척했다고 그 교회들이 다 중형교회, 대형교회, 메가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부름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저마다의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만일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답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평생 11명을 두고 목회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럼 신실치 못한 실패한 목회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대형교회로 성장해야만 교회가 꼭 중형교회, 소형교회 뭐 부흥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여전히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부흥에 대한 목마름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마름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교회를 목회하는 분이라고 연약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지만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부흥에 대한 아쉬움과 또 그 연약함이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내 때문이 아닌가, 나의 그 약함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냈다면, 극복해냈다면 그러면 교회 부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연약한 것,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만 뛰어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한계만 극복하면 어떤 거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하고 몇 번을 도전했는데 계속 거기서 넘어져요. 계속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한계라는 게 극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벽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이 실패가 학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자괴감도 느끼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다시 도전해봐야 또 실패할 게 두려우니까 도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을 다져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보자. 실패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도전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무서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한번 도전했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애를 써요.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도전에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나는 이거 이상 할 수 없나 보다. 라고 하는 자기 한계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영향력이 여기까지인 거보다. 그러면서 포기하죠. 다시 애를 쓰는 거, 그만큼 애를 써도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 없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와요. 아니, 우리는 어려서부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면서 자랐어요. 자,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부터 이 걷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갓난아이 때는 몸을 한번 뒤집기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해요. 한번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 몸 하나 뒤집는데도 그렇게 수없이 실패하고 또 수없이 도전하고, 그러면서 겨우 그 많은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겨우 몸을 뒤집어요. 그러면 곧바로 일어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팔에 힘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척 하다가 푹 주저앉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다가, 그리고 겨우 일어나면은 이제 또 뭐 하죠? 걷기에 도전합니다. 한 발 한 발.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도전 속에 드디어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책망하지 않아요. 아이가 일어나는데 푹 주저앉고 넘어졌다고 해서 왜 한 번만에 뒤집지 못하냐, 왜 한 번만에 일어나지 못하냐, 무슨 걸음걸이가 그렇게 늦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책망하거나 뭐 다그치거나 그렇게 보채지 않는다고.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절대로 핀잔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넘어졌을 때 부모는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격려를 해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다시 몸을 뒤집으면 막 웃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응원을 해주죠. 그 웃음과 그 응원과 그 박수와 그 격려로 이 아이는 비로소 일어납니다. 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넘어지면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돼요.
일어나보자.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도전해보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겠지. 그리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왜 어른만 되면은 일어서는 것이 두려워하죠? 왜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이 때는 그렇게 넘어져도 계속 일어났는데 왜 어른인 우리는 그 아이 때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한번 실패할 때 많은 애를 써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이 패댕겨 쳐진 듯한, 이게 한계다. 그 포기를 너무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 실패를 너무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아이는 실패를 묵상하지 않고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 성공의 그날을 묵상하며 계속 도전하는데 우리는 실패했던 그 과정을 너무 깊이 묵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강박감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도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은가요? 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차피 도전하는, 수없이 도전하고 또 수없이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원리,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실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책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라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 한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황방탕하게 써버리면 모두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 그 아이가 처음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 사는 게 재미있었겠지만은 그걸 다 탕진하고 난 후에 그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완전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자신의 실패가 너무 아버지께 죄송해서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여겨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들의 볼에 뺨을 맞추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아들을 위해서 잡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너 그동안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했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갔느냐? 아빠 품을 떠날 때는 네 돈을 달라고 해서 뭔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을 때는 뭐라도 조그마한 성과를 거두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다가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아버지는 그 아이의 과거, 그 아이의 실패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처음부터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리고 우리가 도전해도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능력을 힘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곁에 있을 때는 이제 뭐라도 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떨어져서 1년을 지내보니까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찌나 그렇든지. 그래서 돌아오니까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고맙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멸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24장에서만 나오는 것만 봐도, 먼저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잡히신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보는 순간 부활하셨나?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곁에 있는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자, 여인들은 직접 보았고 들었어요. 여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으로 갔는데 여인들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이야기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요.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이야기한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제까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만났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몇 번이죠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경험한 게 벌써 몇 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인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 여인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서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못 믿었어요. 그러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했어요.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믿어야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죠. 당연히 믿었어야죠. 벌써 몇 번인데, 벌써 몇 번 확인을 시켜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여전히 예수님께서 온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못 믿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영, 유령인가? 예수님 유령이 오신 건가? 라고 생각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났네 라고 여겼다.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여전히 믿기지 못하는 이게 그래서 38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그들을 책망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근데 자기의 실패를 너무 많이 묵상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는 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직접 네가 못 먹겠어? 그럼 먹을 거 가져와.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와. 그러면서 직접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여러 번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아서 자신들이 달려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한 번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보여주고 몇 번을 말씀해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잖아요.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난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건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실수투성이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갔어요. 또다시 찾아가고 부활하신 몸으로 또다시 그에게 보여주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찾아가시는가? 왜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가? 심지어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그들 앞에서 먹으시는가? 확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라. 이런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얼마나 마치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실패들, 믿음으로 도전했던 일에 실패하며 얼마나 많이 넘어져 왔습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결코 믿음으로 승리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금방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간절히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왜 이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기 때문에 이토록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시는가. 4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할 때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실패했느냐? 너 지금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언제까지?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는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능력이 입혀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 주님의 원하심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 넘어져더라도 일어나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어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세운 그 자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거기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꼭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투성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갖 멍으로 인하여 성한 데 한 곳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능력을 힘있는 것이기에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을 학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역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